오늘 1시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나머지 사연도 있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중 제가 나름 고치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건데 이미 우리 아이는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계속 생각하고 아이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다. 휘둘릴 수밖에 없죠. 왜? 아이가 흔들면 엄마가 흔들리니까요. 자, 자취를 시켜달라고 한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혼자 한 달 살아보고 그래도 안 바뀌면 집에 들어온다고 한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참 또다시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 이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훈육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화장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학교를 못 가는 건데 과연 학교 앞이라고 화장을 안 하고 갈 수 있을까? 학교는 지하철로 30분 거리다. 등교 거부는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 시작점은 중2 때부터 조금씩 했다고 오히려 고등학교 들어서 심해졌다. 반 여학생들과 사이가 안 좋고 주로 남학생들하고만 놀고 학교를 안 가니 성적은 꼴찌다. 담임은 아이들이 저희 아이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자퇴도 생각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자퇴는 안 하고 싶다 하고 학교는 가지 않는다. 매일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다 밤늦게 11시, 12시에 들어오고 남자친구가 고3인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문을 잠그고 둘이서 논다. 몇 번 경고도 하지만 제 말은 그대로 무시당하고 오로지 남자친구를 달래보고 싶고 밖에 나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집에서 놀기 시작한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다. 기가 막히고 못 오게 하라고 화를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왜 그래? 우리가 뭘 한다고? 엄마는 내 생에 안티야 한다. 말끝마다 욕을 하고 우리한테 개소리야 하는데 기가 막혀 화도 못 내고 잠시 후 정신 차려 너 뭐라고 누가 부모한테 욕을 해 하면서 화를 내버린다. 나도. 지금 우리 아이는 남자친구밖에 없고 남자친구가 온다고 저희 보고 집을 나가서 엄마 아빠는 데이트해 이런다. 또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아이 방에서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아 이게 뭔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무인 성인용품을 아이를 통해 알았다.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남자친구는 법무부로부터 교정 중으로 지금 1시간 미뤄서 밤 11시까지 집에 가야 한다. 그래서 홍대나 강남에서 놀다가 남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12시쯤 집에 들어온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네가 오빠인데 오히려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줘야 되는 게 아니니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부부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삶을 안 놓기 위해 열심히 직장을 다니지만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끝없이 용돈과 배밀을 시켜달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돈 뜯어가는 아이란 얘기죠. 우리 부부가 사실 아이 앞에서 욕을 많이 한다. 주로 뭐 아주 막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은 욕을 안 하지만 이미 제 입으로 뱉은 행동을 부부가 아이한테 많이 했단 얘기예요, 욕을. 제 입으로 뱉은 행동을 아이가 하는데 잡을 방법을 모르겠다. 그대로 거울이죠. 내가 했던 거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 등 홍대에서 너무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탓해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니 지금도 기도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선생님을 만난 걸 하느님이 혼자 울지 말라는 거라 생각했다. 내용은 수도 없지만 지금 직면한 문제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 울면서 기도해도 이 케이스 해결 안 됩니다. 자, 오늘 만약에 제가 이거 다 사연 소개 다 못해도 근데 3개 일단 올라온 건 소개해 드렸어요. 멤버십 전용 답글 라디오에서 솔루션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시간 안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케이스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 아이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왜 수치스러울까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화장 3시간씩 하는 아이는 아무리 예뻐도 남이 날 보는 시선이 무섭기 때문에 화장 3시간 하는 거고 학교 가면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이 얘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이러는데도 이 아이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난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왜 성적 일탈을 할까요? 유일하게 여학생들이 제가 참 유튜브로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참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했는데 이게 사연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학생들이 성적 일탈을 할 때 그 성적 일탈의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남자친구랑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 일탈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하니까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음챙김 부모 치유학교의 이와 아주 비슷한 사연,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비슷한. 해결이 됐냐?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떤 일탈도 하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제가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머님 너무나 열렬히 자기 치유를 하셨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내 아이를 바깥으로 내몰았을까? 내 아이가 사랑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박사님들 얘기하시니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눈물 말도 못하게 쏟으셨고 매주 매주 우셨던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가장 빨리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아마 어머님, 아버님은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가 갖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얘기는 뭐를 시인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내 아이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시인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아이는 구해집니다. 제가 구할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저는 바뀔 겁니다. 저는 사랑으로 회복될 겁니다. 아이를 판단하는 엄마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니 나는 이 아이를 온전히 사랑으로 품을 겁니다.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눈물로 아무리 기도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끊임없이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바꿔 주십시오. 이 아이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더 이상은 성적 일탈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기도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 시인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을 알면 이건 답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결국 그 기도가 신세 한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 엄마입니다. 저 좀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신세한탄이지 결코 거기에 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도 긍정적인 생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아마 절대자인 그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딸을 구해주마. 그런데 너는 뭘 할래? 이러면 어머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넌 뭐 할래? 내가 구해주마. 근데 넌 뭐 할래? 이게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나 뭐 할까? 나 저 아이를 위해서 뭐 할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 건데 너 뭐 할 거니? 이러면 나 뭐 할까? 이거에 대답하시면 아, 나는 저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 근데 아이가 무인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샀다. 이때 어머님이 느낀 감정은 아마 경악스러움 또 수치스러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자식한테 일어나지? 이런 당황스러움 그리고 미움. 제 꼴보기 싫다. 이런 거. 그리고 내 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감정에 시달리셨을 텐데, 이래서 어떻게 딸을 구하죠? 엄마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잘할 때는 예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는 싫고, 심지어는 내다 버리고 싶고,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니야.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부정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하시려고요? 이건 단순히 두 분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두 분이서 그래 우리 삶이라도 지켜야지.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머님 안에 이 아이를 이렇게 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와의 에피소드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가 보십시오. 얘가 자취를 하고 싶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이제 그만 부모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의 삶을 다 들여다봤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 텐데 그때까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렀는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엄청나게 통제하고 엄청나게 이 아이를 간섭하고 엄청나게 잔소리했었던 부모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잔소리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엄마였는가? 그리고 왜 어쩌자고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사연에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온갖 욕두문자 욕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언어폭력하고 감정폭력했는가? 나도 그렇게 길러진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길러진 딸이었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혹은 엄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길러졌구나. 그래서 내가 애한테 똑같이 했구나.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욕을 했을 거고 나도 언어폭력 당했을 거고 심지어 내가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지금 일탈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안 가야 되냐? 음, 어떤 중독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의 일탈이 아니라 입에 담기는 뭐하지만 성적 중독, 그러니까 성에 중독돼서 성을 일종의 스포츠처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막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망치는 쪽의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갔는데도 산부인과 의사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안 가도록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까? 내 안에 이게 내 트라우마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이 케이스의 정답입니다.